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뒤에 보시면 초가 이제 3개가 켜졌죠. 이제 하나의 초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크리스마스죠. 어떻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조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행사들이 조금씩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티 자리도 있고 어저께 신앙 파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년 모임 자리도 있고요. 막년회도 있고 뭐 그런 자리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느끼고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성탄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세상의 헛된 즐거움의 종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탄,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 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앞으로 닥칠 그 고난에 앞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어떠한 환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죠. 그 환상 속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1절 말씀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시온산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새로운 시온,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땅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 이단사이비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거기 예언되어 있는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에 온 그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이단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많은 표현들이 상징적이듯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또한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 앞에 있는 144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뒤에 12는 그 12제자, 이 숫자를 곱한 숫자가 144잖아요. 그래서 이 144라는 숫자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1000의 단위는 성경에서 만과 함께 가장 큰 숫자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거든요. 그렇다며 한다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바로
큰 숫자, 거대한 새로운 성도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성도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마는 얼굴의 윗부분에 위치하면서 신체 전부를 대표하는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종종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그래서 생각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마에 쓰인 이름이라는 이 의미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소유하는 주인의 이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 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는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왔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였습니다.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신들에게 구원을 행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었던 노래였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순결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이 영광된 길이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이끄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 당시 팽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오직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리고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처음 요한계시록을 제가 개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중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고난이 전 교회 공동체로 닥치게 될 그런 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환상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은 이 5절 말씀에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와 반대되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긴 자들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새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본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만을 영광 돌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로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세상 질서를 세웠던 나라였지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나를 주님으로 섬기라라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질서를 따르도록 명령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이 둘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렁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천사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을 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과 유황의 구덩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죠. 그 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로마의 질서를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고난을 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 즉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마에는 황제의 이름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질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에는 황제의 이름이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기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인 황제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임을,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이마에 쓴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겪게 되는 상반되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받게 될 벌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당장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평안을 누리다가 곧 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서 고난받고 설령 죽을지라도 결국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쉼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것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 그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세상의 평안함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으라 라고 오늘 1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복을 얻는 길이고 영원한 쉼을 얻는 길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의 이러한 말을 확증해 주시죠.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여라,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며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확증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쉼의 근거는 그들이 짐승의 이름을 새기라는 그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견뎌냈던, 그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그들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이름을 택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택하고 죽은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지 모를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나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것은 절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겉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 직업, 학벌, 인맥, 때로는 불의한 방법까지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 속에서 그래, 그렇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떤 길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신앙보다 번영 신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번영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잘 살게 된다.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 반드시 장수하게 되고 반드시 잘 된다는 그 번영신앙. 그것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정말 요즘 말로 노답인 상황. 우리 앞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과 벌이 놓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게 된 그 성도의 권리를 자신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이마에 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맞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우리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적 순결함과 순종,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겨진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아무리 내가 덧칠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란 것이죠.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새겨진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 중에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인내해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 요한이 보았던 그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 완전한 성도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헛된 질서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